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가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우리 기억력을 더듬어 봅시다. 지금 시리즈 세 번째인데 요나 시리즈 3. 다음 주까지 4 하는데 시리즈 1에서는 무슨 얘기 했어요? 나를 던져 바다에.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지난주는 뭐였죠? 잊었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들어가서 한 얘기예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결심하네요. 그죠?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간다. 오늘 세 번째 3장입니다. 3장. 시리즈 설교도 재미있죠? 네. 설교 준비하기도 쉬워요. 야, 설교 준비할 때 본문 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못하는 고민이야. 이건 목사만이 하는 고민이야. 네. 목사만이 하는 고민. 근데 시리즈로 하니까 뭐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4장. 요나서 4장. 다음 주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요나가 살아났어요. 자, 물고기에서 죽을 똥살똥 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야. 물고기까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요나를 잘 보면 진짜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래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고래의 힘줄이 세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은 고래의 힘줄처럼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 요나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것도 일로 가라 그러니까 저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근데 그런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일로 가라 그러면 꼭 반대 방향으로 가. 근데 요나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요나를 읽으면서 이건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순종을 안 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아주 고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예요. 고집이 많아. 고집. 그냥 자기 것만 최고야. 신앙인들이 안 그렇고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목사, 전도사, 신앙 좋은 사람이 더 고집이 세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믿음만 옳다 그러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느냐 그러고요. 응? 너는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안 하냐 그러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 보고만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그런다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저거는 지나 잘하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지가 그렇게 좀 살지. 왜 우리 보고 살으라 그래?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네들이나 잘해. 교회가 욕먹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서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아멘. 요나는 요나의 요나가 아니라 요건 나다. 요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야,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집 피우고 제갈 길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뜻에는 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에 그랬어요. 다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를 펴서 같이 읽읍시다. 10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명령이죠. 했던 명령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믿고 따라갔으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첫 번 명령했을 때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대로 살자. 따라해봅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니느웨로 이제 가는데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동네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닥터 리오께서 읽어주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이게 니느웨라고 그러는 건 영어로 니느바라 그랬습니까? 니느베. 또 어떤 사람 발음을 나이느베 그러더라고. 나이느베.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was a very important cit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도시다. 이거 조금 의역을 했겠습니다만은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중요한 도성이야.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 도성이야.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이제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제국이야. 그동안에 이런 제국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제국이란 건 뭐냐?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아수르라는 제국에 복종시키고 다 종살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아서 나라까지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힘이 크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나라.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습성이죠.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 대제국의 영광을 옛날에 저것들이 내 나라의 부속품이었는데 어디 까부냐 이거죠. 그리고선 총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어디 이스라엘 유대가 까부냐. 너네들이 한 번 막는 거 그래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끝내는 우리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압제를 취했냐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깍대기를 확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피부를. 얼마나 아주 악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이해가 가. 아니 하나님 저런 악독한 백성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라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치 북한 땅에 괴수들이 있는데 그 평양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도록 전하라.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못 가죠. 저 같은 사람 못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갈 사람 있어. 혹시 이강선 목사님 가실 것 같아. 우리는 알아. 가지고 남아. 가시고도 남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important city. 요나 입장에서는 큰 도성. 사흘 길을 걸어 다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도성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을까 하고서는 마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보면은 그 메시지가 그냥 한 문장도 안 돼. 메시지가 몇 단어밖에 안 돼.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나 봅시다. 4절 해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메시지가 단순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봤지만 노방전도 하기 위해서 뭐 책자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싶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응?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회개, 한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참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너네는 순종만 해라. 가라 그럴 때 가고 오라 그럴 때 오고 말을 들으라 그럴 때 듣고 뭐 그렇게 토를 많이 다냐. 하나님 답답하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마지 못해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흘길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흘길. 근데 여기 보면 뭐 며칠만 다녔어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만 간 거야. 그러니까 16만 낸 거지. 16만. 그리고선 뭐 선지자인데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많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하려면 전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딱 한마디 했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다 같이 해봅시다.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외친 거야. 이것만 외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네. 한마디면 족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자. 기도할 때도 너무 중언 부언 말 많이 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내 인생에 원하시는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말이 많아지잖아.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도 나이가 들면 입을 지퍼로 잠그고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라 그랬겠어요. 그건 꼭 노인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지갑을 풀어서 베풀어줘. 그럼 말 안 해도 다 알아듣고 말 안 해도 야,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좀 가볼까? 정성을 베풀면 그냥 그 인간적인 감동에 의해서라도 그래, 네 얼굴 봐서 한번 나가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아마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무슨 한두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7절, 8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도 입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참 성경 말씀 중에 말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의 기적?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이 됩니까?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구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구름. 왜 그러냐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구름을 쳐다볼 때마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래서 구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구름, 기상학자가 쓴 구름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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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하루길만 돌아다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요나의 어떤 역량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네. 내 마음속에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워. 우리도 기도하면서 스스로 웃고 그 기도 제목 듣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야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만큼 수십만 명 되는 교회나 학교 하나 세우지 무슨 놈의 조그만 교회가 학교를 세우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무리 적은 예산, 아무리 적은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과거의 랩돈 같은 그런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참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잘못 기도했다가는 이거 하나님 진짜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니느웨 사람들. 근데 여기서 초점이 제가 보니까 왕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왕이 너네들 내가 요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고 이제 회개해. 하나님의 벌이 임박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왕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요즘 근간에 우리나라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무슨 대통령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참 백성의 뜻을 저버리는 대통령들이 없었어요. 우리 백성들만큼 참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것도 45년 전에 쾌쾌 묵은 계엄령을 꺼내 들어가지고 총을 들고 의사동행 아니고 그래. 미국도 그랬잖아. 미국도 뭐 민주주의 나라 한국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논평들을 내는데 지네들은 뭐 어땠어? 지네들도 트럼프 떨어졌을 때 트럼프 떨어졌을 때 그냥 의사당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짓밟았잖아. 뭐 딴 얘기를 해. 인간이라는 것은 권력 무서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내 직계 후배가 ROTC인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ROTC로 지금 가입돼. 그래서 이 계엄 사건 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되냐? 절대 총 쏘지 마. 절대 촛불이 민간인한테 겨누지 마. 나중에 큰일 난다. 지금 조금 불복종해도 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뉴스에도 났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실탄 지급되면 절대 실탄 장전하지 마라. 또 어떻게 하면 실탄이 발사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절대 민간에게 총 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성숙이 되고 그냥 계엄령 선포된 다음에 너도 나도 국회로 막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부결시켜버린 거 아니야. 머뭇거리고 판단이 늦어지고 잠자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만큼 성숙한 거야.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냥 윗 대통령이야 강요들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는 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기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잘하겠지, 대통령이 잘하겠지. 근데 저는 기대를 저버렸어. 오직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 국민밖에 없다. 근데 뭐냐면 어떤 섭섭함이 있냐면 우리 백성들이 조금만 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너무 진영 논리, 지역 논리, 자기 패거리 이런 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뽑는다니까. 국회의원도 이상한 사람 뽑고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을 뽑아. 그런 건 없이 좀 그런 걸 희석시켜야 돼 우리가. 미안합니다. 제가 충암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 있는데 목사님 충암 출신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커피 사세요. 그래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커피 샀어. 미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충암 다닌다는 애꿎은 학생들이 요새 교복 입고 가다가 욕을 먹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이 교복 입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 도대체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슨 충암 출신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 없이는 안 되거든. 끼 모여가지고 요거 이렇게 계엄을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남 모르게 다 했고 병사들한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그때 5분 전에 그때 알려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해라. 그러니까 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핸드폰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군인들도 어느 정도 알 만큼 다 알잖아. 이제 총불이 겨누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거 다 우리가 감옥에 다 갈 거야. 응?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랬더라고요. 응? 군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더라.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신용만 이렇게. 내가 텔레비 볼 때도 그런 것 같더라고. 예전 같은 막 개머리판으로 떼고 막 그냥 넘어지면 집 밟고 막 총 쏘고 그랬을 텐데 그냥 신용만 내는 거지. 그런 군인들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잘못되면 말이죠. 총 한번 쏘기 시작하면 군인들의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 뭐냐면은 탑다운이 안 되면은 버텀업도 하자. 백성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될 때 아무리 계엄령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 돼야 되겠다. 아멘.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이거는 왕이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 일을 들은 다음에 니느웨 왕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왕도 또 이상한 왕이야. 조서를 내리는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뭐냐면
사람만 베옷 입지 말고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혀라. 야, 이거 관리들 백성들이 이거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데. 어쩔지 모르겠지만 짐승이 베옷 입고 꿀꿀거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가 짐승이 많이 등장을 해. 물고기도 등장하고 짐승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이고 무슨 동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 짐승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사람인 너네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이라면 말하는 대로 들어먹어요. 사람인 우리가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내 뜻대로만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고 계속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셔. 그런데 맞듣지 못한 거죠. 이제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거냐.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가? 내 돈벌이 잘 되게 기도하는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급한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내 인생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9절 보십시다. 9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회개의 물결이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부흥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요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해요. 왜? 유대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민족주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에게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이 악하고 악한 길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복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요나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나의 사역이 요나에 나온 사역에 버금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대림절에 있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도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 백성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요나가 요 문제에 대해서 또 태클을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